할렐루야.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약대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거룩히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그 옛날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게 하시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시간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잠에서 깨어남같이 우리의 영 또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안식일이란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행위만이 용납받았던 사회였는데요. 일은 물론이거니와 일정 거리 이상을 움직이는 것조차 금지될 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5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더욱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절인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자신에 대해 어떠한 증거가 있는 건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이적들과 일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증언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수단과 목적을 헷갈려 하곤 합니다. 단적인 예로 재정적인 부분을 들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보다 편안한 삶을 위해서, 결국에 가서는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라는 이 재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수단이 되어야 할 이 돈이 어느새 목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중독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운동 중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있는 그대로보다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운동이죠. 그런데 그 운동이라는 것이 어느새 수단을 넘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운동 중독입니다. 이미 몸이 건강하고 충분히 가꾸어졌음에도 만족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유대사회는 성경 중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은혜롭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 이것은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필두로 성경을 연구하고 외우며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분이 바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임에도 그들은 두 눈을 가리고 두 귀를 막은 채 항상 해오던 것처럼 성경의 텍스트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의 목적은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으며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돌이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뭇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의 목적이 바로 자신들의 영광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본문의 말씀 43절, 44절은 적나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들고 나아오면 영접할 것이라는 이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눈앞의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는 상태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 얻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며 그로 인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 하겠죠. 보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는 교회 내에서 저마다의 직분을 감당하며 봉사와 헌신이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예배, 기도와 같은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요, 때로는 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본연의 목적은 잊은 채 나에게 맡겨진 직분, 소임, 봉사, 그 헌신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인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은 바로 나 스스로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데에서부터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도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말은 쉽게 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평생을 거쳐 이뤄내야 할 신앙의 과제와도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매 순간이 넘어짐의 순간이고 매 순간이 유혹의 순간이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나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 안에
굳건히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타이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위해 신앙을 키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옛날 성경의 문자에만 연연해 하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성경이 지금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표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주님의 자녀들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비난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나 스스로를 비춰볼 줄 아는 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였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혹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타이르시고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모자랄 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강하신 두 팔로 붙드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시간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보다 선한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놓여진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을 발견하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약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